존 웨슬레 목사님은 감리교의 창시자이십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의 별명은 한 책의 사람이다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신 분이세요. 늘 강조드리지만은 성경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고 꿀송이보다 더단 생명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꿀송이보다 더단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시고 영혼의 꿀이 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은 잠깐 우리의 혼을 좀 즐겁게는 할 수 있어요. 또 기분 좋은 말을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웃기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 기쁨, 영혼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꾸 천국에 대한 얘기하니까 이제 자꾸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자꾸 얘기하고 이 천국에 대한 말씀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은 관심사가 로마로부터 언제 우리가 해방되느냐 이게 관심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듣다가 떠났어.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고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말씀은요, 영원한 기쁨을 주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주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영생의 말씀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가요, 이 영원한 기쁨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으면 거기다가 써놨어. 책에다가 계속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 책이 있어요. 그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걸 책을 보니까요. 그 내용 가운데 얼마나 내용이 말이죠. 90% 이상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또 그 외에 영적인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영적인 책들 아주 신앙의 깊은 내용의 그 영적인 책들을 통해서도 은혜 받은 내용을 거기다 또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읽으면서 보니까 이야, 이분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지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으로 그 영혼을 아주 촉촉하게 채웠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자꾸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 깊이에 들어가게다 보면요, 이 말씀이 아주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으로 다른 말씀은 들리지도 않아. 요즘에 우리 CBA 학생들 또 선교원 학생들 이렇게 성경 말씀 계속해서 가르치고 쉐마 하야 캠프 하면서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말이죠, 아이들이 다른 얘기는 그건 수준이 낮아. 벌써 분별이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니까 이 다른 얘기들은 봐도 수준이 떨어지니까 별로 흥미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다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잘 살던 걸 다 내려놓고 다시 본국으로 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일. 성벽을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영성의 핵심은요, 기독교 신앙의 영성의 핵심은 뭐냐?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말이죠, 영성, 기독교 영성이 뭐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영성을 불교에서처럼 말이죠, 종 한번 떡 치고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고 오랫동안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 흉내낼 수 있지만은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고,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이렇게 똥치고 뭐 명상하는 사람 있잖아요. 명상하면 자기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게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말이죠, 각종 죄악된 육신의 욕심들이 막 있는데 그게 기독교 영성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벽을 다 지어놓고 지금 여기 백성들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이 율법책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 토라를 가지고 에스라가 회중 앞에 서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이 읽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경 통독 집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전에서 연초에 하나님 말씀이 쫙 선포되는 게 영적으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기뻐해야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렇게 그것이 자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영이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육신이 피곤하다든지 그 마음의 상황이 좀 준비가 덜 됐다든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을 아주 자꾸 들으려고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으로 들으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서가지고 강단상에 섰는데 4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그의 오른쪽 곁에 선자는 마띠디아 한 13명이 서서 쭉 서가지고 말이죠. 왼쪽 오른쪽에 서가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 그 학사 에스라가 읽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또 내가 동의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손을 들고, 우리 새벽에 오셨으니까 운동할 겸 한번 손 들고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이 응답하기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 광경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다른 종족들은 각종 더러움에 막 빠져가지고 음란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율법책 가운데
레위기라는 그 말씀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말씀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 말씀은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줬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한 백성,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다른 나라 해외 다니면서 종교를 보면은요, 다 음란물이 잔뜩, 세상에 포르노 가운데 그런 포르노가 없어. 음란물이 잔뜩 있어, 음란물이. 영적으로도 음란하고 육체적으로도 음란물이 잔뜩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남아 같은 데 가보면 음란물이 잔뜩 있어. 그 옛날에 그 포르노 같은 그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시절이, 그때가 그런 시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몰라. 그러니까 다른 종족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밝히 한 즐거움이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또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고, 이 두 가지 장면이라고 같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다바사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냥 우리 교회 그냥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무슨 그냥 여름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세계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중에 은연히 들어온 이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분별력을 가지고 제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관 전쟁이 영적 전쟁. 저도 이 삶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지난번에 위장장애가 심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자꾸 이게 뭐가 잘못됐나 생각해보고 했더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필요하다니까 1%씩 사람이 빠지는데, 그래서 근육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근육 운동을 좀 더 하고, 그랬더니 이 자율신경계통의 위장이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또 마시는 것 가운데 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커피를 좀 줄여야 되겠다. 커피를 그래서 나 요즘에 안 마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몸이 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 제 몸에 맞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또 이렇게 기름진 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들어온 것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 말씀이 말이죠, 자신들의 삶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지내면서 그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지내면서 이방 종교와 접촉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 깨우쳐지니까 말씀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의 비전인 천대까지 이르러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걸 깨닫고 밝히 알고 기쁨이 넘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말씀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가운데
말씀대로 행한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막절을 그동안 안 지켰는데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절기, 거룩한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그동안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 사람들의 절기를 괜히 좋아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의미 없이 좋아했던 걸 있어요. 의미 없이 좋아했던 거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때를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광야에서 지냈던 그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대로 행하며 큰 기쁨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걸 더 깊이 깨달은 것은 유대인 미국에서 유학할 때 목회할 때 유대인 집에 그 유대인 분이 아주 같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 유대인 주이신데 그분이 말이죠. 자기 집에 초대를 한번 하더라고. 그래서 초대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학교 숙제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그분 집에 가서 어떻게 그동안 유대인으로 살았습니까? 유대인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말이죠. 자기 집안에 장인어른이 러시아에서 살았대. 그 러시아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1차 세계대전 때 힘들게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했다. 성경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이 장인어른이 성경 말씀을 외워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여주더라고. 성경책을. 토라를. 보여주면서 금장으로 탁 해가지고 이 집안에 가봅니다. 그러면서 그 귀중한 걸 보여주더라고. 그냥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게 귀중한 말씀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을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꺼내가지고 이 성경에 대해다가 막 입을 맞추더라고. 그러면서 토라 하나님 말씀이 귀중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입을 맞추더라고. 이 우리 성경책이 입을 맞추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꿀송이보다 더한 말씀으로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 갔다 왔다 그냥 가방 속에다 그냥 쳐놓고 말이죠. 일주일 있다가 그냥 그때 하나 꺼내오고 그러지 마시고 펴서 귀중한 말씀으로 읽으시고 또 소리내서 읽으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깨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 그동안 인생에 이것이 해석이 안 됐는데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자꾸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로 인한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왕되게 세계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